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보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또 아마 다벌사이버 교우들 요즘 이렇게 성당 안 다니고 또 개신교 다니고 절에 다니는 분들도 이 시간 함께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이제 저녁 실시간 스트리밍 때도 오상의 비오 신부님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신부님 1887년에 태어나셔서 1968년 9월 2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65년생이니까 저 3살 때 돌아가셨네요. 이탈리아의 카푸친 작은 형제 사제이며 로마 가톨릭교에서 성인으로 추대하고 공경받고 있는 신부님이십니다. 비오 신부님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질병을 자주 앓아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6살 때는 심각한 위장염을 앓아 한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10살 때는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17살 때는 원인 모를 이유로 식욕 부진과 불면증, 피로감, 현기증 그리고 심한 편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구토 증서를 호소했고 오직 우유와 치즈만 간신히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비오 신부님 못지않게 많이 아팠는데 저는 건강하게 지금도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처럼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은 시기에 비오 신부님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사람들은 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때로는 비명이나 고함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면 비오 신부님은 뭔가 큰 일을 치른 것처럼 멍한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신부님은 어렸을 때부터 천사하고 성모님하고 예수님하고 그냥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비오 신부님은 어렸을 때부터 남들도 다 예수님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대요. 그냥 예수님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어요. 예수님 오늘 나랑 같이 산책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난 지금 그렇게 예수님하고 얘기한다 그래서 또 혼이 부모님한테 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비오 신부님의 동료 수사 가운데 한 명은 비오 신부가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공중부양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도 있습니다. 1905년 6월 비오 신부님의 건강은 매우 나빠서 수도의 장상들은 그의 건강을 위해 산에 있는 수도원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의사들은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고향에 가서도 비오 신부님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오 신부님 평생 동안 천식성 귀간지염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큰 신장 결석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종종 복부에 통증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오 신부님은 만성 위염에도 시달렸는데 나중에는 궤양으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눈과 코, 귀, 편도에도 염증이 생겼고 나중에는 비염과 만성 이염도 귀도 발병을 합니다. 1915년 여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오 신부님은 육군에 징집되어 입대를 합니다. 하지만 30일 후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휴가차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저도 군대 가서 3일 만에 집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비오 신부님하고 저하고 아주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이번에는 여름에도 비교적 서늘한 기후인 산 조바니 로턴도 신부님이 여기서 6개월 동안 머무르시죠. 평생 여기 이제 머무르시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6개월을 보낸 후 또 비오 신부님은 다시 군대 복귀했으나 2달 후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군대 복귀할 당시
군 복무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나폴리에 있는 병영으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1917년 3월까지 머물렀는데 3월이 되자 폐결핵 진단을 받고 방사선 검사에서 확진이 되어서 결국 비오 신부님도 면제를 받습니다. 1925년 비오 신부님은 서해부 탈장까지 와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외과 수술로 제거되어야 할 커다란 낭포가 그의 목에 생깁니다. 귀에도 악성 종양이 생겨나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비오 신부님은 방사선 요법을 받았습니다. 단 2번의 요법 치료를 받은 비오 신부님은 다시 건강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1956년 비오 신부님은 심각한 삼출성 흉막염에 걸립니다. 카탈도 카사노 교수는 직접 비오 신부의 몸에서 장액을 뽑아내 분석한 결과 삼출성 흉막염에 맞다는 확진을 내립니다. 비오 신부님은 4개월 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노년에 비오 신부님은 관절염으로 고생을 합니다. 왜 비오 신부님이 병을 꾸준히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비오 신부님은 이게 다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빨리 내가 그 고통을 받음으로 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빨리 천국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동참하는 그런 영이 있었어요.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의 사랑과 고통은 서로 뗄 수 없다고 믿고 하느님을 위해 고통을 달게 받는 것이야말로 하느님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영혼이 마치 혼돈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어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로 빠져버린 것처럼 완전한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비오 신부님은 악마로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공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고통을 더욱 예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극기를 했다고 그러죠. 악마는 시시때때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유혹하거나 비오 신부님과 영적 지도자들 간에 오고 간 서신을 변조 내지는 훼손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에 대해 비오 신부님 자기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합니다. 악마는 어떤 때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저속한 춤을 추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로, 어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또 어떤 때는 수도사로, 사제로, 교황성하나 수호천사, 성 프란치스코와 성모 마리아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나를 괴롭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오 신부님이 이 장상들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비오 신부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손에 나타난 성흔입니다. 비오 신부님 편지를 보면 그가 사제 생활을 시작할 무렵 이미 성흔이 불완전하게 나타나 1911년 비오 신부님은 자신의 영적 조언자인 베네딕토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성흔 현상을 자세하게 편지를 합니다. 지난밤에 제게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해조차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 손바닥 중앙에 1페니 동전 크기의 붉은 상처가 나타났는데 커다란 통증이 뒤따랐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도 극심하여 지금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발에도 약간의 통증이 느껴집니다. 비오 신부와 가까운 친구였던 아고스티노 신부는 1915년 비오 신부에게 서신을 보내 언제 처음 환시를 체험했으며 성혼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받을 당시에 받았던 고통을 똑같이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비오 신부님은 수련수사 시절 1903년에서 1904년 이후 환시를 체험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상은 정확하게 1918년에서 돌아가시는 1968년 50년 동안 오상의 고통을 겪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혼에 대해서는 자신이 비록 성혼을 받은 것이 맞기는 하지만 무척이나 두렵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하루빨리 성혼을 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비오 신부님은 성흔만 없애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고통이 사라지길 원하지는 않고 다만 성흔만 사라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는 성흔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수치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후 성흔은 잠시 사라졌다가 1918년 9월에 다시 생겨났다가 1918년 9월 20일 날
비오 신부가 고해성사를 집전하던 중에 성은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성흔에서 흘러나온 피는 향수 내지는 꽃에서 나오는 향기가 났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비오 신부님은 자신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시관과 채찍질의 고통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비오 신부님이 겪은 극심한 통증에 대해서는 정확한 주기는 없지만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비오 신부님의 건강 악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체험 때문에 항상 그 고통을 짊어지고 그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당신은 그 고통을 기쁘게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비오 신부님은 1960년대까지 계속 건강이 악화되어 갖고 성은은 계속 나타났어요. 근데 신부님은 장갑을 끼고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를 당신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오로지 자기 개인적인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한테는 그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50년 동안 그렇게 성은에서 피가 흘러나왔는데 곪거나 썩는 일이 없고 장미향이 계속 났다고 그럽니다. 건강이 악화되어가고 1968년 성은 받은 것에 대한 50주년 기념일을 지낸 다음날 엄청나게 이제 피곤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50주년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래서 1968년 9월 23일 이른 아침에 비오 신부님은 마지막 고해성사를 보고 서약 갱신을 합니다. 비록 더는 기도문을 암송할 기력이 없었지만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묵주의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비오 신부는 예수 마리아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새벽 2시 30분경 비오 신부님은 나는 두 분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한 두 어머니란 그의 생모와 성모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새벽 2시 30분 비오 신부님은 침상에서 누운 채 성모님하고 마지막 임종을 합니다. 신부님 장례미사는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를 했고 그 유해는 9월 26일 은총의 성모 성당 묘소에 안장이 됩니다. 생전에 비오 신부님은 나는 죽은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비오 신부님들이 기적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 치유를 해주셨어요. 살아있을 때도 엄청난 치유를 많이 하셨어요. 50년 동안 나의 진정한 소명은 내가 죽은 이후에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선종한 후 그의 50년 동안 있었던 성은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2002년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비오 신부님은 정말 최단 시간에 시성식을 하셔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신부가 1992년에 됐으니까 2002년에 됐으니까 내가 신부로 있는 동안 신부님은 시성이 되신 거죠. 뭐 이 성은 프란치스코 성인도 마지막에 예수님 오상 나 같이 겪겠다 그래서 오상 받고 45살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렇게 돌아가셨죠. 근데 비오 신부님 80세에 돌아가셨는데 5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 성은을 가지고 온전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봉헌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조금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또 막 믿음이 좀 약해지는 분들은 사실은 이 지구 안에 하느님의 역사하심 내가 하느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면은요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어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고백하게 되면은 하느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한 하느님 나라에 가고 싶은 원의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회개를 하게 되죠. 우리 신부님 이야기 실시간 스트리밍 때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